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런 말이 있지요. 네, 겨울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올해도 역시 봄이 겨울을 이기고 우리 곁에 성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봄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저는 무엇보다 농부의 파종을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논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시다가도 보셨을 텐데요. 벌써 농부들은 밭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갖다 놓고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은 어떤 계절이냐? 심는 계절입니다. 거둘 것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며 심는 계절이 봄입니다.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삶 속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 인생에, 내 신앙 가운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나중에 거두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귀를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미 너무나도 자주 들었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아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오늘 내 삶 속에, 내 심령에, 내 신앙 속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심고 있다면 중단하고 바르고 옳고 복된 것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고 복된 것을 거두는 우리 모든 새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습니까? 뭘 심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눠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심는 계절 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아는 것과 다릅니다. 내 지식으로 있는 것과 다릅니다. 심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심겨진 말씀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심겨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의 말씀은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 남겨두지 말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라. 심령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 말씀을 심어라. 우리의 신앙에 말씀을 심어라.
심어야 싹이 나고 싹이 나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심어야 됩니까?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심는 것이고, 말씀을 심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길은 가야 될지,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말씀이 없으면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다 같이 외웠죠?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외우시는 분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말씀을 잘 외우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이 유혹할지라도 오만한 자들이 내 생각을 흔들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시냇가와 같아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가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심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복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신앙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속는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거냐?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심령에 심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싹을 내리고 든든히 서서 열매를 맺는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세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육체를 말할 때는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과 그의 삶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아라.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15가지가 제가 우리 볼 때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혹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고 그 나중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15가지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그 아래에 22절 23절 말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셨군요.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꼭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심령은 진정으로 복된 심령이에요. 그 자신이 행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부족할 수는 있어요. 물론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라는 것은 심은 대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잘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뭘 심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또 하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29절부터 31절, 29절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면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의 말씀을 심고 또 성령을 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마는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열매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얼마나 또 자주 밥도 먹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얘기를 나눕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지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힘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저 경상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전라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분들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고 그분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샘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우리 사정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교회 다니게 하신 것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안에서 섬김이 있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내 일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닌데 무슨 세상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복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 안에 말씀을 심어라. 너희 안에 성령을 심어라. 그리고 공동체를 살려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어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될 때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다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서로 알기 때문에 위로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은혜와 축복을 나도 누리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심하지만 넘어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아야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넘어질 때 있고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를 권면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심는 겁니다. 다시 내 심령에 말씀을 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어떤 분들은 그 때를 못 기다려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더 힘썼다면 좋은 것을 얻을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텐데 그 때를 못 기다리고 무너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심고 애써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거두는,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 새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